지난밤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잠을 청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은 남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하사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의 왕조를 비교하고 있죠. 이어지는 16장은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가장 악나라였던 아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의 마지막 기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다윗의 정통 증손자에 해당하는 왕으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음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남색한 자들을 쫓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없애는 이 당대의 개혁을 이끌어내었던 왕이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패하고 우상을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6장부터 보시게 되면 마아가라는 인물이 2번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머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바로 이 아사가 일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기록을 계속 이제 아사가 어린 왕으로 섭정을 하자 이제 할머니께서 이 태우의 위를 가지고 이 정책을 나라를 이렇게 조선의 나라처럼 조선의 여러 이 왕후처럼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도 이 아사 왕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 우상을 이렇게 폐하여 버리고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조차 폐하여 버릴 정도로 우상을 멀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또 다윗 왕의 그 온전함을 쫓고자 노력했던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혈육의 정조차도 끊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두려고 노력하였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의 말씀이 아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1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보통은 우리는 그러나를 주목합니다. 반전의 서사가 흐르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나의 앞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의 앞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으신 23절의 그러나의 뒷부분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오늘 읽으신 처음 23절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로 이어져 보신다면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에 제사를 허용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제사를 허용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을 이끌어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의 인생이 의지할 다른 무엇인가를 남겨두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조를 붙잡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전반부에 기록된 완전하지 못한 개혁의 잔상이 남긴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감행했던 유다의 아사왕, 그가 수많은 개혁을 여호와 앞에서 해내고 세웠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아쉬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그의 한 부분에는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대비하자면 어떠할까요?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은혜를 누리며 나의 인생이 세워졌지만 내게 있던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나의 인생과 신앙을 뒤바꾸어 놓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사랑하고 맹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로 손을 들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의 전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은 아사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 자동화의 시대를 넘어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AI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주는 현실의 영향은 끊임없이 바꾸고 실증이 나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바꾸어 버리는 직업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그 삶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시대인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금세 바뀌어지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 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조차도 쉽게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셔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유다 왕의 끊임없는 기록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조차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지 마시고 영원히 흔들림 없는 말씀을 가지셔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생명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개혁과 그의 끊임없는 자랑은 하나님 앞에 분명 바른 것이었고 분명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한켠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작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고백하지만 이 작게 남겨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시며, 하나님, 나를 온전히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동산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동산교회가 주님 부탁하신 이 복음의 지상 대임령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양과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교회를 섬기고 세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부탁하신 복음의 증거를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우신 동산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아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던 그 모습들, 참으로 당대의 여러 가지 개혁들을 아버지 이루어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지막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한켠에 두었던 하나님 그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커져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장식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유혹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서 보게 하시고,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긍휼함에 아버지 구함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붙드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중요함을 아버지 우리가 알며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과 우선들이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산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우신 동산교회가 주님 부탁하신 복음의 지상대의 위임령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역 안에 강건함을 주시며 목양과 모든 사역에 전심전력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영원한 하루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부탁하신 복음의 증거를 온전히 감당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이상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문화 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참여한 원주민들과 다문화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상담소의 정식 비즈니스 등록 절차와 비용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원주민 지역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원주민 청년들을 구제할 자체 드라이빙 스쿨이 정식 오픈하게 하시고 차량의 구입에 필요한 5만 불의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영어 바이블 캠프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캐나다에 계시는 이상열 선교사님을 위하여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상열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문화 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참여한 원주민들과 다문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담소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원주민 청년들을 구제할 아버지 하나님 또 드라이빙 스쿨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필요한 아버지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여름 바이블 성경 캠프에 아버지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열리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들을 열리게 하실 때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